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광 TV입니다. 성경 속 한자를 풀이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189강을 하겠습니다. 잠언 7장 22절에서 13장 25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온 한자는 도수장입니다. 잠언 7장 2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여기 도수장이라는 말 나오죠. 도살장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도살장이 도수장이에요. 이 숫자는 짐승 숫자, 도살장의 살자는 죽일 살자. 이게 동물을 잡을 때는 도살한다고 그럽니다. 사람 죽이는 건 살인이라고 그러죠. 이 도수장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도자 이건 죽일 도자인데 도한 백정 그랬는데 도한하고 백정하고는 같은 얘기예요. 이게 도한이라는 거는 동물을 죽이는 사람, 이제 동물을 먹을 목적으로 죽이죠. 그래서 이제 소를 잡거나 돼지를 잡거나 이제 그런 거 하는 사람을 도한이라고 그래요. 그 한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라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다. 물의 한, 뭐 괴한 하는 그런 식의 그걸 이제 백정이라고 그러죠. 백정, 흰 백자에 고물의 정자 이렇게 썼는데 예부터인데 조선 시대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백정 이런 사람들이 좀 낮은 계급으로 쳐서 굉장히 하층민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공고한 생활을 했다는 기록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하여튼 도자는 죽일 도, 숫자는 짐승수, 여기 금수, 야수 그랬는데 금수는 금은 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짐승, 수는 동물, 길짐승. 그러니까 금수 같은 인간하면 굉장히 사람을 모욕을 주는 거죠. 금수는 날짐승하고 길짐승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야수는 마구잡이로 길러지는 동물들 산에서 들에서 막 사는 동물들을 야수라고 그래요. 야수. 그리고 장자는 마당 장자죠. 이 장마당 해가지고 됐고 도살장. 도살장은 이제 동물 죽여서 이제 음식으로 쓰기 위해서 식용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데를 도살장. 도살장에 여기서도 본문에서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다.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장마당은 마당장자, 장마당. 북한에 이제 수천 개 장마당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북한 경제의 중심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처럼 슈퍼마켓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사실 비공식적인데 공식적인 건 아닌데 북한 당국에서는 아름아름으로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 그럽니다. 네. 다음 맞춰보겠습니다. 조화 잘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잠언 8장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자, 조화 잘 어울리는 겁니다. 이게 조물주, 조물주는 이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뭐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죠. 우주의 만물을 만들고 다스리는 신이다. 사전적인 풀이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조궁장은 뭘 만드는 사람을 얘기해. 장은 밑에 장인, 어떤 기술자를 얘기해. 궁은 활이죠. 활 만드는 사람, 조궁장입니다. 요새는 뭐 활을 이렇게 기계로 만든다고 그래요. 공장에서. 전에 사람이 일일이 만들었죠. 이 조물주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어떤 사람이 조씨인데 이름을 졌어요. 자기 아들. 그 조물주가 나오는 최고의 걸작품 이렇게 졌어요. 진짜. 글자 수가 많죠. 근데 이 이름은 등록은 안 됐어요. 동사무소 갔더니 주민센터 갔더니 이렇게 긴 이름을 등록을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한번 신문에 그런 일이 났습니다. 조물주가 낳은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게 한자로는 조씨는 이렇게 안 쓰죠. 지을 조자인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화자는 될 화, 뭐가 된다 그러죠. 문화생활이다. 문화생활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까이 하는 게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운동 경기, 음악회, 연극. 참 근데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우리들이 많이 방문을 해주고 봐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뭐 음악회 간다 그러면 친분에 의해서 가죠. 자기가 음악을 정말 좋아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누구 이제 아름아름해서 누가 표가 생겼다. 근데 그 표를 사줘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뭐 A석, B석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돈을 내서 사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선 또 와달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게 우리나라 현실인데 참 이게 안타깝죠. 이게 선진국이 되려면은 물론 이제 소득도 높아야 되지만 이런 문화생활도 잘 해야지 선진국에 들어간대. 진정한 선진국이 된대요. 그래 스포츠 경기 있으면 이제 보러 다니고 하는 그런 생활 그게 굉장히 아쉬운 거죠. 그다음에 화장실 화장실은 잘 알다시피 화장실은 화장실이죠. 원래는 말은 변소인데 이제 변소하면 좀 사람들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 화장실은 말 그대로 화장하는 데예요. 이제 화장 고치러 간다. 가서 뭐 옷 매무새도 가다듬고 뭐 그렇게 간다. 해서 화장실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음째 오겠습니다. 해면입니다. 바다면이란 얘기죠. 잠언 8장 2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에 있었고. 자, 해면에 두르실 때 해면 바다면이에요. 바다 해자의 면 어떤 면이죠. 면 얼굴 면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표면하는 그런 면이죠. 이게 인해전술은 이제 사람이 무기보다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게 6.25 때 중공군이 우리 한반도를 쳐들어왔어요. 그때가 인해전술. 근데 인해전술 할 때는 꼭 들어가는 게 술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좀 정신없이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꽹가리 치고 그렇게 오는 게 특징이래요. 근데 요새는 인해전술을 쓸 일이 없답니다. 그만큼 인구도 없고요. 그리고 요새는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있죠. 핵무기 같은 거. 그런 걸로 들어오기 때문에 인해전술을 할 이유가 없고 그때 온 것이 유일한 인해 전술이었다. 이게 중국군이 30만 명이 참여했다고 그래요. 한국 전쟁에 어떤 사람 100만 명 얘기하는데 그 100만 명은 아니고요. 30만 명입니다. 예. 면자는 여기 형불여면 면불여한 해가지고 이 형체는 얼굴보다 못하고 얼굴은 또 눈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에,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데 우선 그 사람이 외형보다는 그 사람의 얼굴 빛을 보고 얼굴을 봐라. 그 얼굴보다는 또 불연은 뭐뭐보다 못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눈을 봐라. 눈이 중요하다. 그런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해면 바다면이죠. 다만자어 학식 잠언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자, 학식은 이제 뭐 지식의 정도 배워서 익힌 그런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학식. 그래서 이제 배울 학자의 지식식자, 교학상장이라는 거는 뭐 뭐 어떤 자리에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가르치는 거와 배우는 것이 서로 장려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르칠 때 자기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배우는 사람 또 배워서 알게 되고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서로 어,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서로 잘 조화롭게 하면은 서로 도움이 된다. 그런 뜻에서 쓰는 말입니다. 교학상장. 그다음에 반면식 이제 안다는 식자인데 반면식 무식군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반면식은 면식이 있는 사람인데 반면식이니까 아주 면식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잠깐 만났는데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 얼굴은 기억난다, 이름을 기억 못하는데도 그다음에 얼굴만은 알 정도다. 이제 그런 거를 반면식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사람을 많이 상대하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제일 곤란할 때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를 알고 오잖아요. 근데 자기는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참 곤란하다. 근데 또 이제 사람을 알아보는데 귀신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하여튼 귀신같이 알아요. 뭐 잠깐 봤는데도 아 저 사람 누구 하고 또 그래서 그런 사람을 비서관으로 쓴다 하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무식군자, 무식한데 군자다. 이건 뭐냐면 사람은 배운 건 없는데 참 하는 행동 하나 하나가 군자 같다. 그럴 때 무식군자. 에, 참 우리는 참 재미있는 말이죠. 가방끈이 짧다 하죠. 저 사람은 가방끈은 짧은데 인간 됨됨이가 참 그만이다. 그럴 때 이제 쓰는 말이죠. 가방끈 짧다는 말. 참 가방끈 누가 참 지어냈는지 재밌게 졌어요. 예. 다만자 유덕 덕이 있다는 얘기죠. 잠언 11장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덕이 있는 여자는 존영, 그러니까 존경받고 영광스러운 게 존영이죠. 그러니까 유독 덕이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 세유 백낙연 후유 천리마, 좀 말이 좀 길지만 이건 이런 뜻이에요. 뜻으로 아세요. 세상에 백낙이 있어야 천리마도 있다. 이제 백낙은 낙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재밌는 낙이에요. 이 백자가 맞백자라고 그러는데 맏아들 할 때 우리 큰아버지를 백부라고 그러죠. 큰어머니 백모.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기쁜 기쁨이 있어도 이 천리마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타고 다닐 수 있는 말이 있어야지 기쁜 거지. 여기저기 본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궁극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은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백락이 훌륭한 사람이라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아니면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런 능력이 묻히고 만다. 그런 뜻도 되고요. 그다음에 덕은 이덕 복인 덕불고 이 두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덕 복인은 덕으로서 사람을 복종하게 한다. 이게 사람을 덕으로 다스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덕불고는 덕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이 고자가 고아 외로울 고자죠. 그러니까 덕을 베풀고 사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그 좌우명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좌우명이 뭐냐 물으면 덕불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덕 있는 사람이 외롭지 않다. 그래서 덕을 쌓고 살자. 그런 교훈적인 말이죠. 이 잠언 자체가 경계할 잠자죠. 경계하고 도움이 되는 인생 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주옥 같은 얘기를 많이 해놨습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과도 잠언 11장 2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과도는 이제 도를 넘는 거죠. 과도히 아낀다는 굉장히 아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과부지는 자기 잘못은 모른다. 자기가 모른다. 그렇죠. 자기 잘못은 자기가 모르죠. 인구 밀도 사람이 1km 평방미터에 얼마 사느냐 하고 따지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 밀도가 세계 2위, 3위였는데 조금 떨어졌다고 그래요. 요새는 이제 좀 인구를 덜 낳고 그래가지고 뭐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여튼 뭐 인구 밀도, 이 인구 밀도가 높아가지고 우리나라 덕본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IT 산업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IT 산업이 왜 발전했냐면 이 인구가 밀집해 있어갖고 IT 시설을 하는데 다른 나라보다 돈이 덜 들었대요. 그게 그러니까 선을 깔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 밀집한 지역이 많아서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앞서갈 수 있었다. 유럽 같은 데 가서 어디 인터넷 한번 쓰려면 PC방 같은 데를 한참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느 일을 가도 뭐 조그만 도시를 가도 인터넷 할 수 있는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IT 강국이 됐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서울, 경기, 인천 여기만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중에서
거의 수도권에 3천만 명이 산다고 그래요. 천안까지도 요새 수도권으로 보죠. 강원도 춘천까지도 수도권으로 봅니다. 요즘 이 수도권의 개념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밀집한 나라죠. 이제 언젠가는 이제 지금은 또 이제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런 얘기 못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도시 국가가 되는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새 애를 안 낳기 때문에 인구가 이제 앞으로 줄 일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예, 과도 너무 심하다 이제 그런 거죠. 과도. 예, 다음 한죠. 양약 잠언 1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양약은 좋은 약이죠. 양약. 뭐 그렇다고 뭐 악약이 있는 건 아닌데 양약과 같다. 예. 그래서 여기 이 양은 좋을 양자예요. 양호하다 하는 양자. 약은 약이고요. 양금 택목에서 예문을 들어야 되는데 양금은 이 금은 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금은 좋은 새가 나무를 가린다. 좋은 새는 나무를 아무 나무에 앉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좋은 나무를 찾아다니면서 앉는다. 그러니까 그런 새 하물며 새조차도 이 나무를 가려서 앉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류 양심은 아직까지 양심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상은 아직까지 그런 얘기죠. 전에 이순신 장군이 상류 18척인가요? 18. 아니 또 소인에게는 18척의 배가 있습니다. 18 몇 척이죠. 하여튼 그때 이 상자를 썼죠. 그래서 이제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도 양심은 있다. 그러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교화의 대상도 되고 이 뉘우치어서 사람을 바른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게 상류 양심.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약은 약일, 약과 무략자효 이렇게 했는데 약일은 약초를 캐는 날에 이거 단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약일. 그다음 약과는 우리가 이제 명절 같은데 먹죠. 이 뭐 곡식에다가 뭐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단 맛이 나는 그런 걸 발라서 만드는 거. 그것도 약과고요. 또 약과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약과야. 그거는 그 정도는 약과야. 나 뭐 5대 맞았는데 누가 20대 맞은 사람이 그런 얘기죠. 그 5대는 약과야. 그러면서 얘기해요. 뭐 별로 어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에, 쓰는 말입니다. 그때도 이 약과라는 말 써요. 그건 약과야. 뭐 하는 거. 그다음에 물약자효는 물은 아니라는 뜻이죠. 부정하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자효는 스스로 효과가 있다. 약이 없어서 스스로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을 쓰지 않아도 사람 병이라는 거는 스스로 낫는다. 실제로 가만 놔둬도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약을 쓰면은 아무래도 빨리 낫고 그런 건 있겠죠. 그렇지만 사람 몸에는 자연 치유 기능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굳이 뭐 이렇게 안 해도 낫는다. 그런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다만 저 앙화입니다. 잠언 12장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앙화라는 건 나쁜 거죠. 재앙 앙자에 또 화를 당한다는 그런 화니까 앙화. 이건 나쁜 뜻입니다. 여기 저각지가 필유여앙 가는데 이 악을 쌓은 집안이에요. 적악 쌓을 적자죠. 반드시 필유 재앙이 있다. 그러니까 악을 쌓으면 분명히 재앙이 있다. 그게 언젠간 재앙으로 돌아온다 그런 거고요. 또 적선지가 필유 여복 이 말은 여기 짧아서 글이 칸이 없어서 못 썼는데 이 말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쌓은 집은 어, 반드시 복이 온다. 그러니까 반대 개념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자는 화복문문 대도문문 들어봤죠. 이제 화복문문이라는 거는 어, 화와 복이 문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화가 되고 아무 때나 이제 복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되도록 앞에서 얘기하죠. 복을 복이 들어오게 하려면 덕을 쌓고 남에게 베풀어라 이게 그런 뜻입니다. 화복문. 그다음에 화불 단행은 화는
혼자 오지 않는다. 단행은 혼자 온다는 거고요. 혼자 불이니까 혼자 오지 않는다. 화는 겹쳐서 온다. 예, 그런 뜻입니다. 화불단행. 예. 자, 다반자어 사악입니다. 잠언 13장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자, 사악하다. 사악하는 나쁜 거죠. 사악할 사자에 악할 악자. 예, 사악하다. 예, 그래서 악한 자에게는 여기 말씀에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 종류사인 아역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인을 쫓아다니며 노는 거예요. 종유, 유는 놀자, 노낼 유자죠. 종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악한 인간을 쫓아다니면서 노는 사람 이런 거고요. 이런 사람은 아역자사, 나 역시 사악한 인간이 된다. 이게 사악한 사람을 쫓아다니면 사악한 사람이 되고 이 좋은 사람을 쫓아다니면 좋은 것만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좋은 일을 하게 되고 그런 뜻입니다. 이제 악은 악사주천리, 약방복례 이 두 가지는 서로 관계가 없는 말인데 악사 나쁜 일은 천리를 간다. 나쁜 일, 나쁜 소문은 금방 퍼진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악방복례는 이 방은 옆에라는 뜻입니다. 이게 악한 자 옆에 있으면 이 뢰는 벼락이야. 벼락을 만난다. 봉은 만날 봉자죠. 그러니까 악한 자 옆에 있으면 벼락 맞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하고 다니지 마라.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저 포식입니다. 잠언 13장 2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자, 의인은 포식은 잘 먹는 거죠. 악인의 배는 배고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포자는 배부를 포자, 식자는 먹을 식자죠. 아복기포 불찰로기 이거는 내 배가 이제 부른 거예요. 이미 기자죠. 내 배가 이미 부르면 내 배가 부르면 배불러 있으면 이제 물 잘 먹었죠. 찰은 살핀다는 거죠. 노는 노예 종노자 종이 배고픈 거를 살피지 않는다. 이게 내 배가 부르니까 종 배가 고픈 거는 모른다. 내 배 부르니까 종의 배도 부르겠지. 저 어릴 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 배가 부르면은 밥을 다 자식들이 우리 육남매인데 다 배부를 것 같다. 그래서 밥을 천천히 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새삼 생각납니다. 이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배가 부르면 상대방을 잘 살피지 않게 되죠. 내 배가 고파요. 나 배고픈데 쟤도 배고프겠지 하고 이제 그때서야 살피게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식자 여기 삼순구식 식객삼천 그랬는데 삼순은 기간 30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초순, 주순, 하순 있죠. 그러니까 일순은 10일이에요. 삼순은 30일. 그러니까 30일에 밥을 9번 먹는다. 구식. 그러니까 한 달에 밥을 9번 먹으니까 이게 굉장히 구차하게 산다 그런 뜻입니다. 삼순 구식하는 생활한다. 그런 뜻이고요. 식객 삼천은 밥 먹는 사람이 3천 명이 된다. 그러니까 이건 식구가 굉장히 많고 또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식객 삼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